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오늘 잠시 보신 이 클립 안에 그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 교회가 무엇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클립 안에 잠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오늘 18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비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마치 가족과 비슷하다라는 차원에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 과거에는 죄 때문에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사역들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맞아, 목사님이 아빠고 사모님이 어머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더러 사모님이 엄마잖아, 교회 어머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를 아버지로 제 아내를 어머니로 모실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니고 제 아내는 여러분의 어머니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공급하는 자일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함께 받아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 앞에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고 선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잘 요리해봐라 하면 저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요리하는 거고, 창세기 말씀으로 잘 요리해봐라 그러면 창세기 말씀으로 요리해서 여러분께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임무고, 또한 여러분이 잘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또한 저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귀여움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여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시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도 정이 목사에게 잘 보이고 싶으시거든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좋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저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이뻐합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본문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히브리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는 배신자, 배교자 하면서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을 침뱉음을 주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친구의 때리는 뺨을 맞아야 했고요. 대부분 가족들이 뱉는 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같이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되었고 특별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 민족의 이 교회 속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내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면, 맏아들이 되셨다면 내가 잘 나가야 되지 않나? 세상에서도 내가 좀 잘 나가야 하지 않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좀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이거 잘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내가 왜 가족들과 관계를 맺는데 가족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일까? 때로 교회에 오면 관계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나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갈등이 이 히브리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만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늘 걱정과 근심이 한 가지 있었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살던 동네 그 시골 교회에 가까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청량산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청량초가 거기 원산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량산에 가면 청량초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그 고추가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청량초가 많이 나는 동네. 금강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청량산에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청량산 안에 한참 중턱에 올라가 보면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매년 4월 5일이 되면 부처님 나신 날이라고 이 청량사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청량산 입구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그 청량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절에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제 아무리 부활절이 되고 성탄절이 돼도 교회는 차고 넘치지는 않았어요. 가끔가다 손님들이 찾아오고 성탄절이 돼서 이웃 주민들이 행사를 해서 교회를 찾아오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늘 가난했고 성전 한번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게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떠나거나 하셨고 결국 건축하고 나서 남은 성도들은 약 30여 명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것도 다 주일학교 학생들 6, 7명 합치고 할머니 몇 분 합치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은 한 2가정 딱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죠. 목사님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저 절에는 돈도 많다는데, 그 절에는 매년 그렇게 미어 터진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하고 늘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겸연쩍고 죄송스럽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18년의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거 편하셨습니까? 흔히 하는 말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부유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성전 지으면 그렇게 부자가 다 될 것 같은데 부자 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늘 갈등이에요. 마음속에 왜 그런 걸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라고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지은 히브리서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교회도 나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지고 남아있는 성도 몇몇이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예? 징계라니요. 나 예수 잘 믿었어요. 징계라니요. 무슨 징계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는 사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이 죄와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이 다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 있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핍박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뒤져보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징계하셔야 할 때는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주셔야 할 때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는 그 나라가 분열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금세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요. 북왕국은 10지파가 되고 남왕국은 2지파가 이뤄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나라로 나뉘어질 때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그냥 천재지변이 딱 갑자기 일어나서 땅이 지진이 확 솟아가지고 하늘 그 북쪽과 남쪽을 쫙 갈라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39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갈라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때로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목회자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단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들쑤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징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때로 어떤 일들은 하필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에게 징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18주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회를 놓고 갑자기 징계 얘기를 꺼내다니요. 좀 당황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단순히 징계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그 해결책이 적혀져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 아들아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꿀찌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떤 경우 고통스럽고 어떤 경우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들이 있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그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뭘까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런 어려움이 어딨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힘드네. 미국 땅에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 세워간다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 가도 다 갈등이고 좀 쉬다 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 그것도 낙심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렇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께 임했던 그 징계의 손이 어떤 것인지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빨리 돌아봐야 돼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다리로 죄 지었다고 다리 다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적인 고통이나 가난함이 다 죄나 잘못으로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을 때조차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교회만 가도 저 나쁜 사람들 다 있는 것 같고 사실 교회가요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올 네이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왔잖아요. 우리가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냄새 납니다 거기 다. 그렇다고 거기서 뛰쳐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내 죄이고 다 내 탓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건 100번 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 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놔두셨어요. 하나님. 얼른 돌아봐야죠. 오늘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그 다음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셨는지를 빨리 돌아보고 그 다음 길을 가야 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빨리 뛰느냐 잘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19년, 20년, 아니 30년, 40년, 300년 후가 바른 길로 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징계를 왜 주실까요? 언제 징계를 주실까요? 언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징계를 주시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 심하게 매를 때립니까? 저도 가끔 그런 부모를 보긴 봤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평소 95점 맞다가 한 91점쯤 됐다고 엄청나게 야단치는 걸 봤어요. 그런 부모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로 여겨지죠.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거나 핍박하고 때리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언제 야단치실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야단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18년 돼서 감사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내가 좀 유능해져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좀 내가 유능해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만큼 성장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좀 유능한, 세상에서 돈도 좀 잘 벌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이 세지고 비전이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지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좀 성장시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다면 얼른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능함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국회의원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점심 식사 좀 맛없게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식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돈 없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한 그릇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이 세상에 도저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들을 보고 저렇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교회 다녔더니 저렇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평소에 유능하지 않던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손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와 같은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공부하는 청년들 좋은 학교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할 마음이에요. 홍수가 나서 천지 사방이 물천지라 하더라도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옷도 씻지 못하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타락한 세상에 죄악들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다 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손님이 찾아오면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을 내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 교회 정말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하는 그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2만 명 성도가 됐대요. 2만 명이 성도가 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을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는 얼마 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기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히브리 교회에 히브리서의 편지를 쓰는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가 성도수가 몇 명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연약하여서 그렇게 갈등이 오니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여 전도잔치 좀 하십시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세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어야 당신들을 깔보지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 세상에 재력 있는 사람들을 좀 꼬셔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조금 길지요. 세 가지. 길지 않습니다. 남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가장 가까운 부부에서부터 가장 먼 사람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의 한 성도들은 형제 자매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죽어주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화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나는 평안해, 이 세상의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이 평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뭐가 되라고요? 트러블 메이커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요?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진 교회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나 그룹에 그 사람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화평해지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열려지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버지가 제게 두 가지 당부를 했어요. 야, 아들아,
내가 너 결혼하는데 돈도 없어서 뭐 돈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두 가지만 부탁하마. 한 가지는 네 아내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불러줘라. 여자는 결혼하면 이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금도 안 잊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언니 이렇게 불러주세요. 가끔씩. 두 번째 아버지의 부탁은 뭐였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각방은 쓰지 마라 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방은 안 씁니다. 어제는 제가 거실에서 잤는데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더워서. 그래서 각방을 안 쓰려고 무진장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몇 년,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싸우게 되죠. 그럴 때 각방을 안 썼습니다. 10시, 11시까지 싸우더라도 잠잘 때 되면 손잡고 자자고 그러면서 각방을 안 썼어요. 아내는 그때 나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러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싸웠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텐데 어떻게든 마음을 풀려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끝까지 그렇게 하냐고.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력해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는 편했겠습니까? 당장 싸우고 그래놓고 손잡고 자자는 게 편했겠습니까? 편하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편하자면 화평은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괴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화평한데 다른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힘든 거죠.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함이 이루어집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인의 모습이 되어주어야 화평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거룩하게 사시기를 애쓰십시오. 또 거룩하게 나옵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중반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은 거룩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에 힘쓰라니요. 아니, 우리가 힘쓴다고 거룩해집니까?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평소에 계속 설교할 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래놓고 거룩에 힘쓰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칭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나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성품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들어오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나도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라면 나도 정직하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빛이신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자연히 세상을 향하여 빛이 비쳐가게 돼 있다. 우리가 깨끗하면. 이어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중반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쓴 뿌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죄된 본성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그러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나 출세주의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성공해야 하는 곳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만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라고 생각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불신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우리가 안다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선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성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 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말자는 거예요. 분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내나요? 어떻게 화를 냅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거는 교회 측에다가 얘기를 할 건 해야지. 이렇게 교회 측이 저쪽에 있으면 나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에 생각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이때 분노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시기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미워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매 순간 매 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이 살면 교회 부흥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여러분 목사님들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의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성도가 모이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맺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6살 돼도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리고 10살이 돼도 회초리로 때리고 20살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회초리로 때리고 40살이 다 되었는데 60이 넘은 아버지가 회초리로 또 때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들이 40살이 넘은 아들이 회초리로 열심히 맞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맞았던 아버지의 회초리는 그렇게 아프고 맵더니 지금 맞는 회초리는 왜 이렇게 안 아픈지, 아버지가 이만큼 힘드셨구나, 기력이 쇠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아파서 옵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때리셨구나. 우리 교회 18살 됐습니다. 이제 성숙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환난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빨리 달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달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달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을 바르게 걷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 바르게 걷는 걸음, 거룩을 향하여 걷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세속주의들, 가치관의 혼란들, 개인의 죄된 욕망들, 이기심들 이런 것 다 버리고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